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두려움의 이미지를 떠올리실 겁니다. 무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 애굽을 심판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릴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 우리에게 군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실까요? 요즘 우리나라에 재난 문자로 계속해서 뜨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오물풍선 투하의 일입니다. 북한은 풍선에 여러 가지 쓰레기와 또 심지어는 오물을 담아 우리나라 전역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왜 이런 일을 자행했을까요? 왜 우리나라를 향하여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이 대북 전단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탈북민 단체들이 보내는 그 탈북 전단에는 달러와 USB가 들어있답니다. 이 USB에는 남한 드라마나 북한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그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북한의 주체 사상을 위협하는 그 근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물풍선을 보내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북한의 주체 사상을 보면 일이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열병식이나 기념일에 북한에서 행해지는 그 카드 섹션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경이로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회를 보면 서로 싸우고 네거티브하고 물어뜯기 바쁜데 북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은의 말 한마디면 꼼짝을 못합니다. 매체에서 이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회의들을 보면 완벽하게 다 각이 잡혀 있습니다. 박수를 쳐도 흐트러짐 없이 절도 있게 그렇게 박수를 잘 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체 사상 때문입니다.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된 그 주체 사상,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것이 모든 북한의 주민들을 두려움을 떨게 하여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북한은 이것이 깨지는 것이 두려웠기에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을 가한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떠올리는 하나님의 이미지와 북한의 김정은의 이미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강력한 힘으로 자신의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김정은과 같이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존재일까요? 말씀을 한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지창조하면 무엇을 먼저 떠올립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언론 혼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our,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혼자서 이 땅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창조하셨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온 우주 만물을 혼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흔히 지상 명령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예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베푸시는 것도 성부 하나님 혼자서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하나님은 혼자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시고 함께 감당하시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분이시지만 어떻게 하나님과 같을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관계의 끈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세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3명을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아이들은 정말 부모가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어릴 때의 아이들은 부모의 손길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보살핌이 없으면, 그대로 방치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살기 위해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울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울음으로 자신의 상태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아이와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다치기라도 하면 차라리 내가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한 몸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어져 있기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혼자 사역하지 않고 함께 사역하신 이유입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본문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의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성도들아라고 하는 그런 말, 그런 직분을 사용하지 않고 형제들아라고 하는 대중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편지한 서신입니다. 그렇다면
형제들아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라고 하는 성도의 직분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성도가 아니라 형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 이유가 있습니다. 형제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흐는 형과 아우를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일한 뜻으로 피를 나눈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형제라는 말을 누구에게 대입하시느냐?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입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는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들을 한 그런 조건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피를 나눈 형제가 진짜 형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 형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에서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제자를 향하여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형제들을, 가족들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형제, 너희가 사랑하는 가족보다 우선하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된 관계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피로 이루어진 그 형제가 더 귀하고 가깝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그리스도의 형제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너희가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 함께 섬기고 함께 위해주고 함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억압받았던 그 조선 땅에 작은 예수라고 불리었던 이 서서평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미국 남장로 선교사로 파송되어 평생을 호남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했던 여성 선교사입니다. 뉴욕의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콜롬비아 사범대학에서 공부한 이 서서평 선교사는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 또 핍박받는 자, 포로된 자들을 섬기기 위해 1912년 2월에 미국 남장로에 파송을 받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32살 된 처녀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는 나는 조선인 친구가 되길 원하지 않고 조선인처럼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치마와 저고리를 입고 고무신을 신고 절망 속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을 무려 22년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쉐핑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서서평으로 개명하고 14명의 아이들을 입양했습니다. 평생을 교육받지 못하고 억압받는 조선의 여성들을 자신의 안방에서 직접 가르치며 한국 최초의 여성학교를 설립했는데 그 학교가 바로 지금의 한일장신대의 전신 2일학교입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는 자신의 월급의 대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정작 자신은 풍토병으로 인해 영양실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전 재산은 보리쌀 2홉과 한 끼 식사값도 안 되는 볼품없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의 머리 위에는 글귀가 하나 남아 있었는데 그 글귀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는 그런 글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서서평 선교사는 우리가 그렇게 동경하는 미국 사람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동경의 대상이지만 당시 미국인과 조선인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간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당시 미개한 그런 민족인 조선의 여성들을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조선의 여성과 자신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요 자매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조선인의 친구가 아니라 조선인처럼 살고 싶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형제라고 말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것을 넘어 원수같이 살아갑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해보니까요, 사역이 많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더 큰 문제는 사역의 양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을 신방하는데 그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많은 분들이 제가 몸이 아파서, 몸이 안 좋아서 교회 사역을 안 하시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실 예전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 어떤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에 상처가 되어 교회 예배는 나오지만 아프다는 핑계로 몇 년간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할 교회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미워합니다. 세상의 모범을 보여야 할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제의 모습이 아닙니다. 형제를 위하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은 도대체 형제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여러분이 교회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온전하게 되며 위로받는 것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온전하게 된다,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말이 쉽죠. 교회 안에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한다. 잘 안 되잖아요. 위로하기는커녕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직분이라는 계급으로 연약한 자들을 깔아뭉개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위로를 받으라니요, 온전하게 되라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이 영어로 one mind,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능력 있는 한 사람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사람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결국 분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 마음을 같이 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11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사랑과 평강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공동체가 미움과 다툼의 공동체가 아니라 위로의 공동체, 마음을 모으는 공동체,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힘 있는 자들이 억압하고 협박하면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하나됨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서로를 위로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가, 자매가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강건한 자들이 도와주면 됩니다. 부족한 자가 있다면 능력 있는 자들이 조금 더 나의 것을 내어놓고 조금 더 희생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만 가려고 합니다. 나만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 나만 상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그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가족보다 더 끈끈하고 가족보다 더 사랑해야 할 그런 형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미워합니까? 왜 시기합니까? 왜 무시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이 거룩한 입맞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입맞춤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와 힘이 있는 사람들과의 입맞춤이 아닙니다.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보고 싶지 않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과의 입맞춤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같은 자리에도 있고 싶지 않은, 대화를 섞고 싶지 않은 그 더러운 사람과의 입맞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원수와 함께 거룩한 입맞춤을 하며 섬겨 나가십시오. 바울은 그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 이 썬다싱에 관한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이 썬다싱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네팔 전도에 나섰을 때 친구 한 사람과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길가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행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눈 때문에 그들의 생명도 위협을 느껴 그 행인을 도와줄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같이 가던 친구는 그냥 가자라고 강력하게 말했지만 선다싱은 그 사람을 그대로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와 한참을 다투다가 결국은 친구가 먼저 가도록 하고 이 선다싱은 추위에 떨면서 쓰러져 있던 행인을 들쳐 업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동안을 걸었을까요? 한참 동안 행인을 업은 채 산길을 걸어가다 보니 먼저 떠났던 그 친구가 길에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왜 죽었을까요? 먼저 살기 위해서 길을 나섰지만 혹독한 추위 때문에 자신의 체온을 유지하지 못하고 얼어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다싱은 자기가 들쳐 업었던 그 사람의 온기 때문에 얼어 죽지 않고 오히려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체온이 얼어붙은 그 추위를 녹여 무사히 산을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결국 선다싱은 함께했던 그 행인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혼자 가면 앞서가는 것 같겠죠. 잘 되는 것 같겠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내가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선다싱의 친구처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하면 혹독한 추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함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창동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나아가십시오. 함께 거룩한 입맞춤을 하며 함께 사랑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신 하나님처럼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 원수들과 거룩한 입맞춤을 하며 함께 일하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창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